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 성막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출애굽기의 구조에서 보면 바로 왕의 집을 짓던 이스라엘의 노예들이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지어 완성하는 백성이 되는 그 과정을 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오늘은 성막의 꽃이고 성막이 성막일 수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 법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신앙의 핵심은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은 법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와도 아주 잘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막의 중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과 그것을 담고 있는 법궤라는 점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궤는 관입니다. 아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법궤의 틀이 되는 것이 조각목 시띠나무예요. 이 나무는 예전에 이제 제가 공부했을 때는 이제 싸구려 나무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걸 좀 수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따라서 이게 너무 지나친 알레고리적인 해석은 거의 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은유적인 의미와 해석적인 틀들이 있는 것인데 너무 지나치게 논리적 비약이라고 판단되어지는 것들은 다 제거를 하고 꼭 필요한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부합하는 것만 설명을 드릴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띠나무, 조각목에 대한 이해이지 않나 싶어요. 이 조각나무라는 건 시띠나무를 말하는데 사실 이 나무는 싸구려 잡목이 아니라 고대 이집트에서 불멸을 상징했고 파라오의 장례에서 관으로 쓰였던 나무였다라고 해요. 실제로 법궤에 상응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 아론이라는 건 창세기에서 요셉의 시체를 담을 때 쓰이던 것이거든요. 창세기 50장 2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원래는 법궤를 만들고 큰 구조를 만들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조각목, 시띠나무인데 시띠나무는 싸구려 나무라서 그거를 하나님이 쓰셨다, 지적하셨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조금 다른 자료들과 공부를 자세하게 해보니까 좀 그렇게 보기에는 논리적인 비약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궤를 중심으로 그 안에는 금상자, 내부 금상자가 있고요. 이렇게 틀이 있고 그 안에 내부 금상자, 또 밖에 외부 금상자로 이렇게 쌓아놨어요. 둘러싸놓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긴 막대를 길게 이렇게 채를 쳐가지고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를 중심으로 안에 금 박스와 밖에 금 박스가 있고 이거를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은 길었겠죠. 이거를 끼고 있는 이렇게 막대기들이 양옆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당연히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는 율법판이었죠. 증거판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뚜껑을 덮어야 되죠. 그 뚜껑을 이제 하나님께서 덮습니다. 그 뚜껑을 그 카토레트,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수종을 들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천사들, 그룹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성막의 중심,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 그리고 그 지성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이제 법궤판인데요. 법궤라는 건데 이 법궤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띠나무로 이렇게 관을 짜요. 그 막 상자를요. 그리고 외부와 안에다가 각각 외부, 내부 금상자를 치고요. 그 안에 모세의 두 증거 돌판을 담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들고 옮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막대를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긴 막대를 양옆에다가 채를 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뚜껑을 덮는데 그걸 속죄소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거기서 만날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천사들이 이렇게 있는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 이것을 우리가 법궤
라고 부를 수 있겠죠. 가능하면 전술했지만 알레고리적인 그런 해석을 배제하고요. 요지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논리적인 비약이 될 만한 건 싹 다 제외했어요. 먼저 법규의 구조를 보면 증거의 두 돌판, 그 가장 깊은 곳에, 그리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조각목,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건 속죄소,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두 그룹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두 돌판과 속죄소와 그룹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율법이 중심이 되고 그 위에 겉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룹들이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법계, 판, 그 두 증거의 두 돌판을 이어주는 곳으로 속죄소 뚜껑이 덮여져 있습니다.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갔고요. 들어갈 때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의탁하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속죄소가 있고 그 위에 피가 흥건히 젖어서 들어가는 형태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한 곳에 오신다라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술했지만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속죄소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자고 한다면은 속죄소는 하나님이 발을 놓으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곳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사이에 있는 그 연결 지점이 바로 속죄소예요. 그래서 속죄소 위에다가 대제사장이 피를 뿌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죄와 결별돼야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실제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 거야 라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카토레트, 속죄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죄소, 하나님의 임재, 그 속죄소 판 뚜껑 위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겠다 또는 나타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의 서신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속죄소에 상응하는 히브리어 카포레트는 70인역,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알고 있는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판으로 바꾼 게 70인역입니다. 그 70인역에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번역을 해요. 이 힐라스테리온은 신약 성경에서 딱 두 번 쓰입니다. 히브리서 9장 5절과 로마서 3장 25절이에요. 히브리서 9장 5절은 속죄소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위에는 영광의 그룹들이 속죄소를 덮고 있었으며 이게 히브리서 9장 5절인데 여기서 힐라스테리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로마서 3장 25절인데요. 이 대목을 한글 기역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잘못된 번역입니다. 네, 화목제물이 아니고 속죄소로 세웠다가 맞아요. 헬라 원문을 보면 힐레스테리온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 원문을 보면 그거를 근거로 로마서 3장 25절을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속죄소로 세우셨으니 라고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내용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나타난 표현과 결부되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오직 이 세상 지상 천지에서 딱 한 곳 속죄소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속죄소야 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서 그 복음에서 이해했다라고 우린 추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힐레스테리온, 속죄소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유일한 대제사장이고 통로가 되셨기에 예수라는 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백성과 만나기로 작정하셨어요. 많은 이들이 종교다원주의적인 입장에서 근거해서 다양한 신들과 종교를 통해서 어떤 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종교다원주의죠.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나 결국에는 그 하나다. 그래서 어떤 감추어진 신이 예수로, 부처로, 알라로 이렇게 계시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잖아요, 요지는.
그러나 기독교회는, 성경은 그러한 논리를 단언코 거절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를 통해서 속죄소와 그 위에 어린 양의 피가 흥건히 뿌려진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면을 떠올렸을 것임이 틀림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양이나 짐승의 피가 흐르는 속죄소가 아니라 영원한 자신의 생명과 피로써 그 모든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위에서 그 백성과 만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캐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 속죄소로 세운 거야. 내가 너와 만날 거야 라고 말했던 그 속죄소, 그건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하고 생각해야 되는 건, 기독교에는 예수라는 분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외에 어떤 계시의 통로도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근본적인 계시가 깨달아지게 된 사람들이 이 아래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감지하며 찬양할 수 있지만, 궁극적이고 독보적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 그룹에 상응하는 단어의 용례를 찾아보면, 아까 속죄소 위에 그룹들이 있다 그랬죠, 천사들이. 그 그룹에 그 상응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창세기 3장 24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쫓아내시고 생명이 있는 에덴 동산을 지키십니다. 누구도 들어오지 마, 이렇게요. 그때 하나님께서 화영검으로 둘러진 치고 그룹들을 그 위에다가 세워놓습니다. 그 구조가 여기서도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바로 속죄소인데, 그룹들이 그걸 지키고 있는 형태인 거예요. 여기서 그룹에 상응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캐루브인데, 이 단어가 성막에서 사용된 것과 창세기 3장 24절에 나왔던 것이 똑같습니다. 지성소 가장 깊은 곳, 거기 하나님이 계신데 거기 법궤가 있고 그 위에는 그룹들이 있어요. 근데 누구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구조가 마치 에덴 동산을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그래서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서 생명나무를 못 따먹는 것과 같은 구조를 형상화해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영생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생명의 나무를 따먹는 자들이 등장을 하죠. 그 그룹들을 뚫고 들어가서 생명의 나무를 먹는 자들,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교회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과 22장 2절에 가면 생명나무를 내가 먹게 한다 그러거든요. 원래 그룹들에 의해서 지켜진 건데 그걸 내가 줄 거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걸 관통하는 거, 이 길을 관통해서 열어두신 분이 누구죠? 예수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이 법궤판의 구조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논리적 비약도 아니고, 이건 성경신학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미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각목을 하나님이 금으로 덮어 쓰였다, 이런 것들은 조금 논의 이론들이 있을 수 있고 이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배제를 해버렸어요. 그러나 이론의 여지 없이, 이견의 여지 없이 법궤와 속죄소, 그리고 그 속죄소 뚜껑 위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 구조는 신약 성경과 성경 신학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를 통과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붙드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찢어버리시죠. 다 들어와라 이거예요. 내 십자가와 내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들어와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희생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히브리서 10장의 이야기죠.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즐겁고 감사할 때 우리는 예전엔 누구도 근처에 갈 수 없었던 하나님을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찾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시대를 여신 분이 예수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되는 건, 속죄소 위에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을 은유하는 것인데요. 원래 고대 왕들, 이집트 왕들의 무덤이나 관 같은 것들을 보면 그 위에 자기를 형상화해 놓거나 자기를 은유하는 고양이 같은 것 따위들을 올려놨어요. 원래 이제 이집트에서는 고양이들이 신성화되어 있었으니까 바로 파라오의 관 위에 이제 고양이 상을 올려놨거든요. 그 자기를 은유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법궤판 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앞서 전술했지만 기독교의 핵심이 말씀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기적이나 어떤 감정적인 장치가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은 생명을 먹는 것이고 생명을 아는 것인데 그 말씀으로 프레임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피가 흥건히 적어진 속죄소가 필요하다. 그 속죄소가 예수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의 그 진리가 우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우리는 성경을 보는 거죠. 베드로서의 표현이죠. 이번에 제가 우리 예배 드리는 곳을 좀 이동을 하면서 좀 최대한 돈을 효율적으로 쓰고 예쁘게 잘 써서 좀 만들어 볼 생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늘 이제 학원에서 이제 학원비 아이들이 결제를 하면 카드가 들어오잖아요. 거기서 제가 항상 일부 금액을 헌금을 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래서 헌금을 늘 하는데 거기에 조금씩 더 보태가지고 이제 헌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인분들도 힘드신 상황이지만 굉장히 많이 헌금도 해주시고 나눔도 해주셔가지고 돈이 조금 잘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곳도 그렇고 이전도 그렇고 사실 이게 돈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예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수원 왔을 때 거기가 제일 예뻤던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더 제가 이제 신경을 많이 써서 안 되는 머리지만 주변의 조언을 얻어서 조금 이렇게 우리가 모임할 수 있는 예쁜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교회와 성당의 차이가 있죠. 성당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제가 종종 이야기해 드렸지만 아이들과 명동 성당 꼭 한번 가보시기를 바래요. 저도 가봤고요. 명동 성당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신부님이 미사를 인도하는 곳으로 가는 그 양옆에 예수님의 그림들과 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도 그렇죠. 굉장히 뭔가 많이 꾸며져 있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회는 그렇지가 않죠. 기독교회는 딱 강대상 하나만 있잖아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을 따른 거거든요. 누가 더 좋다, 옳다, 그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개신교의 특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솔라, 스크립툴라, 그러니까 말씀, 오직 말씀으로라는 것을 기치로 들고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캐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구조적인 어떤 표현들을 다 혁파해버리고 성경만 딱 올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강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신교회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더 취향에 맞고 저는 개신교회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게 오직 근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천주교가 그렇지 않다고 폄하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 의미를 상기해보고 다시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걸 리파인 해보는 게 종교개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설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한국 교회는 설교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한 10년, 11년 하다 보니까 저는 오직 설교 하나, 성경 딱 하나로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핵심은 성경이고 설교겠죠. 하나님이 그걸 통해 역사하시니까요. 이 법궤에서 주목해야 되는 두 번째 것은 들고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사람이 들고 옮겨야 돼요. 말이나 소나 이런 수레를 타고 이동시키지 않습니다. 뭐 이게 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법궤 상자가 뭐 대박 크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거웠겠죠. 그걸 제사장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들고 가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만 편하자고 소나 말, 수레 이런 거를 의지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옮기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법궤를 만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스가 있고 이걸 이렇게 어깨에 지고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길쭉한 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뭐 4명 또는 8명이 옮겼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어깨에 메고 그걸 들고서 옮겨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해석적으로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동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가두어진 분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언제나 이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룹들을 환상 중에 많이 보았는데 에스겔이 보았던 하나님의 그 그룹과 그 보좌는 전차같이 불타서 이동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동성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기 성전에 가두어진 채로 자신들을 믿는 신자들의 돈이나 재물을 받으면서 만족하는 우상신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며 자신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시죠. 그것을 이 법계의 이동성이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이거에 꽂혔나 봐요. 하나님께서 소와 말을 이용해서 자신의 법궤판을 편하게 옮기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짊어진다는 건 무게를 견뎌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것을 편하게 자기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쓰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자신을 버리셨죠. 수고와 노력과 희생이 요구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많은 사도들이 얼마나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했겠습니까? 기독교회는 나의 어려움을 제공하고 편함을 제공하는 우상적 종교가 아닙니다. 책임을 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려고 할 때 말과 수레에 옮기다가 죽은 사람 하나가 있죠. 웃사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7절에 가면 이 사무엘 시대 이후에 저기 있었던 법궤를 이 다윗이 옮겨오죠. 그래서 옮겨오는데 그 책임 당장자가 누구냐면 우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짊어지지를 않고 소들을 이용해 갖고 이거 마차를 끌어 갖고 와요. 수레를요. 근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이 소들이 한번 뜁니다. 그래가지고 법궤판이 쏟아질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사가 그걸 막으려고 이렇게 몸으로 딱 맞았는데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너무 즐겁고 감사하다가 잠깐 멈춰 세우죠. 이러한 스토리들이 왜 등장을 했을까요?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과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의 삶에 대한 교훈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만 그것은 단순히 너무 쉽고 편리하고 만사형통한 길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책임과 수고와 헌신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헌신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대한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어느 정도의 인내와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법궤판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이 법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저 멀리 먼저 앞세웠던 게 법궤판이죠. 그래서 법궤를 들고 제사장들이 이제 성을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거를 들고 가가지고 백성들이 다 건너기 직전까지 거기 있어요. 요단강이 쪼개지는데 반으로 쪼개지는데 이 요단강이 부푼 요단강이 쪼개지는데 거기에 먼저 발을 들여놓은 건 여호수아가 아니라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앞길을 내는 거예요. 그들이 책임을 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동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신 거라고요. 저의 성향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 노래도요, 김광석 씨를 좋아하는데 기타 하나 메고 노래하는 걸 좋아해요. 유지하시나요? 사실 거의 그들의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듣는 편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가수라고 생각을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기독교회는 무조건 설교가 코어고 그 설교에 대한 올바른 바른 해석과 그 말씀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것만이 옳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 어떤 형상이나 기적이나 어떤 형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계시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바른 말씀의 요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하나님과 거기서 예수라는 힐레스테리온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데, 그런 통로, 유일한 통로는 버려두고 자꾸 형상화시키고 다른 걸로 뭔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굉장히 피곤해진다. 피곤해진다를 넘어서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에 보니까 방윤서 목사님이 예수 믿고 후회를 많이 했다라는 썸네일을 봤습니다. 네, 맞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늘 행복하고 즐거운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불행한 건 아니죠. 잘 생각해 보시면 즐거운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희노애락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삶 속에서도 질적으로 다른 우리의 삶의 결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질적인 다름의 유일한 통로는 예수시라는 걸 기억하셔서 늘 예수님을 통해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면서 늘 하나님께로 담대한 마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